낭낭님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주일 아침이고요. 이상하게 10월 달에 어떻게 하다 보니까 주일날 계속 외부에 좀 멀리 가서 강의 내지는 설교를 하게 되는 스케줄이 돼서 이번 주도 그렇고 다음 주도 그렇고 좀 아침에 일찍 찍고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왕이면 좀 이렇게 우리 낭낭님들 스케줄을 이렇게 늘 루틴으로 가지고 계실 텐데 어떨 때는 올라왔다, 어떨 때는 다음날 왔다 이런 거보다는 그래도 주일날 저 스스로도 또 주일날 이렇게 올리고 또 마음 좀 편안하게 움직이고 싶어서 이렇게 아침에 이 자리에 섰습니다. 그 살짝 여기 그림 하나 보인다고 그 그림 뭐예요? 하고 궁금해 하시는 분들 계시던데 저희 시어머님 그러니까 자매죠. 예, 자매분 중에 한 분께서 이 화가랑 결혼을 하셨어요. 그래서 집에 있는 거 그냥 하나 제가 예쁘다 그랬더니 하나 아마 열심히 시집와서 애썼다고 주셨는지 제 생일날 그냥 거실에 걸려있던 거 예따 하고 주셔서 예쁘게 걸어놨던 게 하필 이렇게 각도를 앵글을 바꾸다 보니까 살짝 비치고 있습니다. 제 돈 주고 산 거 아닙니다. 이렇게 많은 분들한테 열려있는 유튜브를 하다 보니까 저도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거 관심도 가지시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오늘은 사도행전 15장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요. 사도행전 15장은 여러 면에서 앞 전반부랑은 굉장히 다른 방식의 그러니까 일종의 전환 왜 그 드라마 같은 거나 뭐 극에 보면 장면 전환 이런 거 비슷하게 이전까지는 베드로의 사역도 나오고 바울과 그 바나바의 사역도 나오고 또 다른 사도들의 사역도 나오면서 이런저런 것들이 교차하면서 이렇게 진행이 됐었잖아요. 근데 이 15장을 일종의 말하면 계기로요. 베드로 사역이 직접적으로 사도행전에는 그도 사도고 여기서 갑자기 그치지 않았을 텐데 나오지 않습니다. 바나바도 이제 요거 제가 오늘 다루는 그 내용 바로 뒷내용에 그 이제 바울하고 의견 차이, 이제 그건 다음 주에 다루게 될 거. 의견 차이로 갈라져서 그 이제 선교 사역을 나아가기 시작하면서부터는 또 바나바의 사역에 대해서도 또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아주 철저히 사도 바울 관점을 담고 있게 되죠. 뒤로 쭉 가다 보면. 근데 그 얘기는 이 성서의 내용이 절대로 틀렸다는 얘기도 아니고 우리가 그 부분에서 그 인정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는 그러니까 누구의 제자들이라고 표현될지, 그러니까 누구의 훨씬 더 그 옹호적이고 지지하면서 따르던 사람들에 의해서 이 사도행전이 말하자면 쓰여지고 최종적으로 이제 또 사도들의 서신도 편집되었나 하는 거를 저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 쪽의 그 라인들, 그 파가 훨씬 더 뭐 교회 내에서의 세력도 그렇고 여러 가지 영향력도 그렇고 이제 그게 훨씬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는데 그 얘기인즉슨 그게 틀렸다는 얘기가 아니라 그 제가 언젠가 한번 엘리자베스 슈출러 피오렌자라는 엘리자베스 슈출러 피오렌자라는 분을 한두 번쯤 소개해 드렸을 것 같아요. 이분이 쓴 책 중에 In Memory of Her. 그 우리나라에서는 그 김혜영 선생님이 이걸 일찌감치 번역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워낙 그 초기, 그러니까 너무 일찌감치란 말은 좀 이상하네요. 부지런하게, 그쵸? 번역을 하시다 보니까 요즘에 뭐 그 무슨 코미디언들이 하는 프로그램 같은 거, 개그 프로그램 이런 거 보니까 1990년대 말투 막 흉내내고 막 이러던데 그 아마 80년대 그 정확하게 지금 제가 그 번역 연도를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 8, 90년대에 이제 번역이 되다 보니까 말하고 또 이 글은 또 좀 더 다르잖아요. 글이 조금 더 예스럽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좀 구어체가 아니고 문어체가 조금 더 딱딱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구어체조차 요즘 친구들은 90년대 초반까지의 구어체들을 이상해, 그러니까 재밌어 하긴 합니다만 특이해 하는 마당에 이 글은 낯설어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번역본이 있는데 일단 물론 뭐 품절이 됐어도 도서관들은 있거든요. 근데
그거를 그렇게 제가 아무리 소개를 해도 친구들이 막 이렇게 친근하게 읽어내지는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아무래도 여러 가지 장벽들이 좀 있어서. 제가, 이건 신약성서학자, 이건이라는 얘기는 이 텍스트가, 이분은 신약성서학자이고 신약성서 전공자가 저는 번역하는 게 훨씬 깊이 있게 잘 번역을 해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리고 저는 또 제가 번역에 소질이 없다고 계속 말씀을 드렸잖아요. 자꾸 번역을 하고 반역을 한다고. 그러니까 제 상상의 나래가 막 펼쳐진다고. 그래서 정말 바라기는, 예, 신약 전공하시는 분 중에서 이거 다시 한번 좀 새롭게 번역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물론 여성 관점에서 주로 많은 부분들을 다뤘습니다만, 이 사도행전을 비롯해서 이 후기에, 그러니까 이 복음서 뒤에 사도들의 행적을 담은 이 모든 내용들이 실제로 1세기에 일어났던 모든 사도들의 이야기를 다 담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일단 그게 물리적으로 불가능할 뿐만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 15장을 딱 보시면 느낌으로 알겠지만 보나마나 베드로도 계속 사역을 하고 있었을 거고요. 너무 자명하죠? 그러니까 이 얘기는 거슬러 가면 그거예요. 예수님을 초기 사역부터 따르던 그 3남매 말이에요. 예, 나사로랑 마리아랑 마르다. 이 셋은 분명히 그들도 뭐라 그러죠? 사도의 범주에 따르면 그들도 사도일 수 있고, 그러니까 사도이고 선지자인데 왜 그들의 사역은 여기 담겨 있지 않지? 라는 질문은 충분히 합당한 질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그 질문이 여전히 합당하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14장까지 지금 여기 안에서 나와 있던 사도들의 행적이 15장 이후부터는 기록이 안 돼 있단 말이죠. 기록이 안 돼 있다는 얘기가 선교를 멈췄다는 얘기는 절대로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런 어떤 합리적 의심 혹은 합리적 추론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In Memory of Her는 이 앞부분에 분명히 우리가 기억한다는 건 굉장히 수동적이지 않아요. 이건 굉장히 능동적이고 어떨 때는 창발적, 요즘에 창발적이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뭔가 생성해낼 수 있는, 새롭게 이끌어내고 만들어낼 수 있는, 저는 굉장히 놀라운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왜곡을 하자는 얘기가 아니라 그 기억을 그때 그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지금 뭐 하지? 뭐 이런 거 비슷한 거죠. 그래서 저는 오늘은 이제 예루살렘에서 그 이방인 선교를 하던 사도들과 예루살렘에서 주로 유대인들을 중심으로 선교하던 그 지도자들이 모여서 일종의 매뉴얼 같은 거죠. 합의를 보는 이제 그런 굉장히 공식적인 모임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 같은데, 이걸 통해서 이 내용도 보게 되겠지만, 우리가 초기 기독교 역사의 사역에서 미처 담기지 않은 것들 중에 참 많은 부분들을 생각해내고 기억해내야 되겠구나 라는 거를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좀 하려고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러니까 15장이 일종의 이제 터닝 포인트가 되는 거죠. 예루살렘 그러니까 공회를 하게 된 계기는 이렇습니다. 이게 아마 이제 주후로 치면 49년 정도 때 모인 것으로 저는 알고 있는데, 15장 앞에 조금 읽어볼게요. 1절. 어떤 사람들이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형제들을 가르치되 너희가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 능히 구원을 받지 못하리라 하니.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 특정한 사람들인데요.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얘기는 그러니까 유대 전통, 그렇죠? 이스라엘 전통을 가지고 훨씬 많이 가지고 있으면서 이 크리스찬이티, 기독교가 그 연속선상 안에 있다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유대교에서는 계속 모세의 율법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고, 모세의 율법에 기준하여 따랐느냐 안 따르느냐에 따라서 의인과 죄인을 나누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부분에 대한 폐해 내지는 이것이 얼마나 사람들을 옥죄고 있는지를 이야기하시면서 새로운 방식의 구원에 이르는, 방식이란 말을 하니까 너무 테크니컬한 느낌이 드네요. 율법에 사로잡히지 않으면서도 내가 자유로움 속에서 하나님과의 친밀함을 갖게 되는, 그리고 내 영혼이 불안하지 않게 이 땅을 기꺼이 살아내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전해주셨잖아요. 근데 그걸 막 한참 전하고 있는데, 크리스찬이라고 하면서도 유대 쪽에서 내려왔으니까 이제 소위 유대 전통에서 모세 율법은 뭐 폐기되면 안 되는 거잖아. 예수님도 분명히 그러셨잖아. 율법의 1.1획도 더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되고
그쵸? 완벽하게 전달되어야 된다고 그 맥락을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해석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랬던 사람들이라서 막 와서 얘기를 한 거란 말이에요. 그랬더니 2절에서 바울하고 바나바가 어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은 그게 핵심이 아니에요. 라고 서로 이제 싸움이 난 거예요. 적지 아니한 다툼과 변론이 일어난지라 형제들이 이 문제에 대하여 바울과 바나바 및 그 중에 몇 사람을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내기로 작정하니라. 자, 이 15장까지는요, 중심지가, 그러니까 기독교의 중심지가 예루살렘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이 부분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러니까, 익숙함이죠. 익숙함. 발원지이기도 하고, 여기서 지금 이렇게 일파만파 이제 그 소위 예루살렘과 그쵸? 온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제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거냐 아니면 이렇게 그렇게 퍼져 나갔던 제자들이 예수님의 유언이 그랬다라고 뭐 기록한 거냐 이 문제는 그야말로 이거는 크쿠 어네부냐 뭐 아니면 리브 워구어냐를 따질 수 없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고 뭐 전문가들조차도 전문가들에게 맡기기로 하고 저희는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그 릴리오로 받아들이자는 말씀을 계속 드렸던 거죠. 그 이야기가 담고 있는 어떤 성스러운 메시지에 중점을 두자고 얘기를 한 건데 어쨌든 중요한 건 우리가 예수님의 유언으로 이 성서에 기록되었고 그대로 받는다고 했을 때 예루살렘은 항상 출발 지점이란 말이죠. 구약에도 보면 그들이 심지어 땅을 잃었을 때에도 그 시온에 대한 그죠? 그 시온산은 예루살렘에 있는 그 궁전과 이거 산이라고 그렸나요? 저 큰일 났어요. 저 미술 좀 해야 되나요? 그 궁전과 성전이 있었던 그 언덕, 그죠? 시온산. 시온산이 돌아가야 할 메타포, 은유가 되고 거기가 그 하나님의 말씀도 흘러 넘치는 발원지가 되고 그래서 그런 이야기가 구약 전통에 많이 있죠. 근데 바로 그러한 이야기들을 이미 자기들의 전통으로 가지고 있었던 그러다가 이제 크리스찬이 된 사람들이 당연히 여기가 중심이지라고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이제 그 모든 전통을 전했던 건데 여기 보면 그러니까 흥미로운 건 사도들조차 이 문제 가지고 논쟁이 되니까 예루살렘에 있는 본부, 그렇죠? 본부에 가서 이 문제를 좀 의논을 하고 일종의 어떤 합의 내지는 답을 받아와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누굴 보내냐 하면 여기에 바울하고 바나바가 갔고요. 또 몇 사람도 같이 가는 거죠. 가서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 장로들에게 이제 보내요. 이미 이제 이런 문제들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교회 조직의 문제가 된 거죠. 여기에 장로들이라는 이름이 이제부터는 꽤 많이 나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뭐 장로들이 있는 게 좋다 나쁘다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유대교도 그 초반에 아주 카리스마가 있는 몇몇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하고의 어떤 직접적인 소통 속에서 이렇게 전달되었던 방식이 장로들에 의해서 이제 점점 권한이 주어지고 제도가 생기고 그 장로들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예전부터 내려온 전통을 잘 아는 자들이고 그거를 가지고 행동하는 것들을 익숙하게 알고 있는 분들인 거죠. 그러니까 전통의 그 담지자라고 이야기를 할까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장로들이 생겼다라는 거에 사회학적인 의미는 조직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러니까 어떤 살아있는 작은 조그마한 공동체가 아니라 점점 커져가면서 운영을 위해서 어떤 그 분류를 하게 되고 각 지역마다 그 사도들만이 아니라 그쵸? 그 다스릴 수 있는 왜 사도와 집사가 생겼던 것은 사도행전 초반부터 나오죠. 집사가 생겼던 부분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교리의 부분보다는 어떤 부분이었죠? 우리 낭낭이들 기억하신다면 그 부분은 헬라파 과부, 막 유대파 과부, 막 그 구제하는 일, 그 엄청 많은 시간과 관심과 에너지를 써야 하는 그 일까지 하면서 사도들이 메시지 전하는 게 너무 힘들어지다 보니까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는 이제 하나의 그룹인 집사들을 7명을 세우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 장로들은 선봉사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솔직히. 그러니까 집사님들하고 좀 다른 이제
차원의 리더십을 갖는 분들이죠. 제가 전통의 담지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분들은 우리 공동체가 무엇을 계승받았는가, 그리고 무엇을 믿는가, 무엇을 옳다고 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와 장로들에게 보냈다라고 지금 되어 있죠. 근데 여기 이제 사도들이라고 안 돼 있는 거에 대해서는 조금 뭐 더 깊게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 있는데 오늘은 저는 그 부분은 묵상을 하려고 하지 않고요. 그래서 파견을 받았는데 바로 곧장 예루살렘으로 간 얘기만 있지 않고 3절이 흥미롭습니다. 그들이 교회의 전송을 받고 베니게와 사마리아로 다니며 이방인들이 주께로 돌아온 일을 말하며 형제들을 다 크게 기쁘게 하더라. 이방인들도 구원을 받고 있어요. 이방인들도 우리의 복음 속에서 우리의 복음을 들으면서 크리스찬이 되었어. 이런 일을 막 하면서 오는 거죠. 글쎄요. 이게 뭐 힘을 얻기 위한 전략일지 아니면 너무 기쁘기 때문에 이야기를 곧장 안 가고 막 하면서 가게 되었을지, 그 부분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쉽게 판단할 수 없습니다만 저는 이제 바울이 상당히 전략가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예루살렘으로 가면서 그러니까 본인의 위치를 위해서가 아니라 그 이방인 선교를 위한 입지를 어느 정도 다지기 위해서는 사실 여론 형성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게 다 들리거든요. 이제 오고 있어요. 뭐 여기저기 여기 나오지만 베니게하고 사마리아를 막 이렇게 거치면서 오는데 사람들이 이방인 사역의 성과들에 대해서 매우 기뻐하고 있어요. 이런 소문들이 왜 안 들리겠어요? 그 효과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저는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예루살렘에 왔고요. 교회의 사도들, 장로들에게 영접을 받고 무슨 일이 있었는지 쭉 보고하는 거죠. 그때 5절에 보면 바리새파 중에서 어떤 믿는 사람들이 일어나 말하되, 그러니까 파리시 크리스찬스들인 거겠죠. 이들 바리새파라는 건 예수님이 그때 상대하셨던 크리스찬이 아닌 바리새파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바리새인들 중에서 예수님의 복음을 받아들인 크리스찬들인데 그들은 이미 가지고 있는 그들이 물려받은 전통이라는 것이 율법, 모세 율법이라는 게 굉장히 강하게 있다 보니까 이방인에게 할례를 행하고 모세의 율법을 지키라 명하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부분에 있어서 우리도 이미 그 전통 안에 있는데 그들이 들어오려면 그렇게 해야지. 이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는 이유는 이전에 그러니까 크리스천이 되진 않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는 이방인들 같은 경우에는 이들은 개종이라는 방식으로 유대의 그 토라를 접할 수 있는 그 크리스찬들이 되었었기 때문에 크리스찬이 아니라 유대인들이 되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처럼 이들도 우리가 원조인데 그쵸? 예루살렘에서 출발했는데 그렇다면 우리 공동체에 들어오기 위한 필수 아니야? 이런 이야기를 이제 하는 사람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6절에 보면 사도와 장로들이 이 일을 의논하러 모여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이때까지는 15장까지는 베드로가 이야기를 합니다.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그 뒤에 얘기 다 읽지 않겠습니다만 베드로도 어떤 전제를 가졌다가 그가 환상을 보고 그쵸? 최초로 이방인 가족 고넬료의 가정에게 말씀을 전하고 그때 막 성령이 임하는 경험을 하고 그 경험을 가졌던 사람이잖아요. 그 얘기를 쭉 remind 기억하게 하면서 8절에 보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9절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다는 이야기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10절에 그런데 지금 너희가 어찌 하나님을 시험하여 우리 조상과 우리도 능히 매지 못했던 멍에를 제자들의 목에 두려느냐. 모세의 율법 이퀄 멍에. 그러니까 사실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모세의 율법이 다 멍에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만 이 모세의 율법이 멍에가 된 이유는 여기도 우리 조상들도 못 지켰어. 못 지켜가지고 계속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가고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오라고 막 예언자 보내고 다 우리 조상들 못했던 게 이게 다 그 기록이잖아. 이 앞에 이 내용들이. 우리도 사실은 좌절하고 넘어졌잖아. 예수님이 거기로부터 어떻게 자유로워질 수 있는지 그 자유가 책임을 지지 않는 방종이 아니라 어떻게 우리가 그 안에서 온전하게 그 소위 말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면서도 우리가 죄의 노예가 되지 않는
삶을 살 수 있는지 복음을 전해주신 건데 거기서부터 우리가 자유로워진 건데 왜 그 짐을 그들에게 지게 하냐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면서 11절에 말합니다. 우리는 그들이 우리와 동일하게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받는 줄을 믿노라 하니라.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였는지 지지난주였는지 사도 바울의 그 설교 중에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여김을 받습니다 하는 이야기, 이 칭의에 대한 얘기가 초기에도 나와 있다고 얘기한 것처럼 베드로의 이야기에도 우리는 믿음으로, 즉 은혜로, 주 예수의 은혜로 구원을 받습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래서 뭐 그 막 솔라 피데 그쪽으로 가면 오직 믿음으로가 되고, 이건 솔라 그라시아, 그쵸? 오직 은혜로, 이제 이런 종교개혁의 성서로 다시 돌아와서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는 이야기들이 여기 지금 다 들어 있습니다만, 이들이 은혜, 믿음하고 짚었던 이 부분들도 분명히 이제 이 맥락이 있는 거죠. 이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은혜로. 예, 그래서 율법이 아니라, 그러니까 믿음, 은혜. 이걸 적는 건데, 근데 요게 또 일상화라는 과정을 거쳐서 어떤 것들이 전달이 안 됐는가 하는 거는 저희가 언제 한번 다루게 될 것 같아요. 이제 슬슬 자꾸 이제 말하자면 뒤로 쭉쭉 가다 보니까요. 그 다음에 이제 끝나고, 진도 끝나고 나면 다시 이제 앞으로 올 것인가 하다가 제가 지금은 거의 결정을 했는데, 물론 다시 한번 가겠습니다만, 가기 전에 교회사, 교리사도 좀 하려고 해요. 교수님 전공도 아니면서 뭐 성서 교수님 제가 뭐 성서 전공인가요? 예, 근데 뭐 대답하세요. 근거는? 이러고. 그러니까 일단은 제가 학부 때 다 한번 훑었던 거지만 공부 잘했다니까요. 잘했고, 그다음에 전공상 제가 기독교 사회윤리학이잖아요. 기독교 사회윤리학이 융복합이라서 기독교학 전반에 대해서 알고 있지 않는다면 사회학과 마찬가지고요. 윤리적 적용이나 어떤 그런 사유를 할 때 어려워요. 그래서 이쪽은 계속해서 이렇게 깊이 판다기보다는 광범위하게 계속 각 분과 기독교학이라는 어떤 커다란 학문 체계 안에서 다양하게 다뤄야 되는 그런 융합학문이다 보니까 제가 우리 낭나님들하고 같이 이렇게 나누기에는 적합하다기보다는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교회사, 교리사 쪽도 좀 이제 언급을 하면서 쭉 와보려고 해요. 그때 이 믿음이나 은혜, 이 베드로나 또 바울이 했던 그 맥락으로부터 이 내용이, 이 언어가 떨어져 나왔을 때에 그 전달자들은 결코 그런 의미가 아니었는데 수령자라고 그럴까, 받은 사람들이 어떤 방식으로 이거를 이해하게 되었나, 그리고 그게 얼마나 사실은 크리스찬 복음의 핵심에서 멀어지게 되었나, 저는 이런 이야기는 저희가 꼭 기억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문제가 모세율법을 지키냐 안 지키냐, 할례를 받느냐 안 받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되게 심각한 문제가 나중에 초래가 되거든요. 그래서 계속 미리 이제 밑밥을 깔면서 강조하게 되겠고요. 여기서의 맥락은 당연히 율법에 사로잡혀 있는 그러니까 바리새파 그리스도인들이 그렇게 많은 상황에서는 당연히 우리는 주 예수의 은혜, 정말 은혜죠. 그냥 율법으로 너희가 구원에 이르는 게 아니라고 말씀해 주신 바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모두가 그런 말에 동의를 하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딱 얘기가 되고 난 다음에 이제 바나바하고 바울도 막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순서는 중요하지 않은데요. 뭐 바울과 바나바냐? 바나바와 바울이냐? 이건 중요하지 않은데, 예루살렘 안에서는 이런 것도 저는 꼼꼼히 보다 보니까 보이더라고요. 예루살렘 안에서는 바울과 바나바라는 말이 2번 나와요. 그러니까 순서가. 여기서도 그러니까 바나바와 바울이 하나님께서 자기들로 말미암아 이방인 중에서 행하신 표적과 기사에 관하여 말하는 것을 듣더니, 그러니까 여기서는 주로 바나바가 좀 주도권을 가질 수 있었던 것 같죠. 왜냐하면 예루살렘에서는 그렇잖아요. 초반부터 참여했었고 바울을 소개했던 자였고 여러 가지 면에서 사람들의 신뢰도가 바나바에게 더 가 있을 수 있으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12절에도 바나바가 먼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보면은 편지를 이제 두루 합의한 편지를 써서 이제 이방인 교회의 센터라고 시리아 안디옥에 있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두루 전하라고 하는 그 내용에 보면요. 26절에도 보면 거기에도 우리가 사랑하는 바나바와 바울과 함께 이런 식으로 나서 거기에 또 바나바란 말이 또 한번 앞으로 빠지거든요. 그래서
뭐 이거는 의도하고 했던 아니면 그 공동체 안에서 너무 자연스럽게 이 공동체 약간 그런 거죠. 저희가 이제 친정 가면 제가 더 이렇게 주도적이 되는 거고 시집 오면 그쵸? 예, 뭐 남편이 조금 더 이렇게 보여지는 것처럼 그 장소성이나 모여있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더 친근하며 권위를 주느냐에 따라서 이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데 예루살렘은 역시 뭐 바나바 이렇게 그냥 읽히더라고요. 그냥 그렇게 읽혀서 잠깐 말씀을 드린 거고 흥미로운 건 여기에 지금까지는 그 사도권이 그렇게까지 크게 등장하지 않았던 야고보가 등장을 합니다.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제자 야고보가 아니죠.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 초반에 예수님께서 늘 3명 데리고 다녔던 그 야고보가 아닌데요. 이때 야고보가 대답하여 이르되 13절입니다. 형제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이 처음으로 이방인 중에서 자기 이름을 위하여 백성을 취하시려고 그들을 돌보신 것을 뭐 블라블라블라 하면서 이제 시몬을 통해 말했고 이제 출애굽기 소환되죠. 그러면서 쭉 얘기를 하면서 모든 이방인 그 내용 중에 모든 이방인들로 주를 찾게 하려는 이야기들을 쭉 이제 그 이야기한 거 나오면서 19절로 볼게요. 내 의견에는 in my opinion 이런 말이 나오는 거죠. 예, 누군가 뭐 요즘에 막 자기 의견을 말하지 말라 오직 진리만 말하라 이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예, 그 참 쉽지 않은 거 아니겠? 그러니까 저는 이 사도들이 이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물론 한 사람이 n분의 1만큼의 힘을 가지고 있진 않았습니다만 전 이 부분에서 참 겸허하고 겸손했다고 생각을 해요. 내 의견에는 지금 이렇게 얘기하죠. 의견, 내 의견에는 이 안에는 두 가지가 다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 안에서 깨달은 나의 성찰성이라는 부분 때문에 이게 진리의 끈을 붙잡고서 하는 얘기라는 그 부분도 있지만 그런 내가 유한자이기 때문에 이 이야기가 공동체 안에서 만약에 받아들여지지 않고 공동체가 함께 검토해 나가는 검토 속에서 틀렸다라고 말한다면 그야말로 수정해야 되는 부분이죠. 근데 어쨌든 내 의견에는 그 야고보가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 어디 열심히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자들을 괴롭게 하지 말고, 그쵸? 왜 이런 본질적이지 않은 걸로 괴롭게 하냐는 거죠. 우리 4가지 조건을 달아서 그거 이후에는 그들을 율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자라고 이야기하는데 4가지 조건이 본인의 의견에서 우상의 더러운 것, 즉 우상 숭배하지 말자고 하자. 음행, 그 소위 말해서 이제 우상 숭배하는 축제 같은 거 보면 되게 성적 일탈이 같이 들어있기도 하고 그랬던 게 구약에도 보면 쭉 나오잖아요. 음행하지 말고 목매어 죽인 것과 피를 멀리하라. 그러니까 그 목매어서 죽인 음식들, 그 고기들 뭐 유통하는 거 그거 먹는다거나 또 피째, 그쵸? 피째 먹는다거나 하는 그런 어떤 이방인들의 그 음식법, 음식 습관이 유대법하고는 또 이게 맞지 않다 보니까 이런 것들만 멀리 하라고 이 정도로만 편지를 쓰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 이거에 대해서 다들 동의를 한 것 같아요. 뒤에는 모두가 동의하고 그렇게 하기로 한이란 없지만 이어지는 걸 보면 그 편지를 쓰거든요. 예, 그러면서 21절은 딴 게 아니라 이제 모세를 전하는 사람들이 막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막 얘기를 하고 뭐 이랬다는 얘기가 이제 있는 거고, 22절로 가면 사도와 장로와 온 교회가 이제 합의를 합니다. 그러면서 바울하고 바나바를 안디옥에 다시 보내는데 편지를 들려서 이 둘에게만 보내지 않고 나름 예루살렘 뭐라 그러지? 그건 의견 아닐까요? 예루살렘 공인 인증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쵸? 예루살렘에서 파견하는 거야 라는 의미에서 유다와 신라까지 이제 파견을 같이 하는 거죠. 그 편에 편지를 붙입니다. 편지. 예. 편지라고 쓰는 순간, 그쵸? 예, 너무 낭만적인 생각이 막 들면 저희는 다, 예, 응답하라 세대인 거죠. 예, 근데 이게 편지에는 말 그대로 편지인 거, 이건 공문서가 아니라 편지죠. 저는 그 의견과 편지, 전 이런 것들이요. 의견, 편지. 그러나 개인의 것이 아니라 사도와 장로들의 논의를 거친, 그쵸? 논의를 거친 편지를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전 이게 편지라는 지점에서 사실은 이때 충분히 가한 내용인데 이게 박제가 돼가지고요.
이게 교리가 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예, 이것도 in my opinion, 저의 의견이에요. 의견이 어떤 특정한 공동체, 같은 기억들을 가지고 있고 공유할 수 있는 사건들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 안에서 하나로 수합이 되면서 우리 이렇게 전하기로 하자라고 하면서 보내준 그 편지의 내용은 구체적인 수령자를 가지고 그 수령자들이 가지고 있는 굉장히 구체적인 갈등 상황이나 혼동 상황이 담겨 있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그곳에서 그 시간성 안에서 그 공동체에 적합한 내용들이 지금 들어있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을 이걸 교리화해서 여기 봐라. 사도행전에 보면은 뭐라고 했지 않냐. 뭐 피째 먹는 건 안 된다고 하지 않았냐. 그래서 긴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 저희 남편이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만 이제 26살에 크리스찬이 되었거든요. 이제 미국에서 유학 생활하다가 이제 하도 힘드니까 이리저리 방황하다가 이제 손 들고 나와서 그러다 보니까 이제 초기 초기 크리스찬의 엄청난 신앙 열정과 순수성으로 막 성경을 옛날에 공부 열심히 하던 그 습관으로 성경을 얼마나 빠르게 읽어 나가는지 제가 보면서 와, 나는 모태신앙이라 성경을 들고 살았는데 저 사람은 진짜 빠르게 따라오는구나 라는 생각을 했던 기억이 있는데요. 그 정도로만 읽어가면서 구약에 특히서 보면은 뭐 다 지키려고 막 노력을 하고 순댓국도 절대 못 먹고 뭐 선짓국이 뭐예요 옛날에 좋아했었는데 안 돼요 막 이런 식으로 이제 있었던 시절이 있었어요. 근데 이런 거 제가 얘기하면서 그거 유대 사람들한테 그 시절에 했던 이야기들이지 그거를 지키는 게 우리에게 핵심은 아니라는 얘기를 아무리 해도 안 되더니 본인이 한 3, 4년, 5, 6년 그 전부터는 왜냐면 신앙적으로 이제 어떤 부분에 있어서 성숙을 한 거죠. 네, 그러면서 본인이 깨달아서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자유로움이 있더라고요. 그런 거 비슷하게 사실 이런 부분은요, 이걸 교리화하면 큰일 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큰일 난다고 표현한 이유가 이런 내용들을 다 교리화해가지고 지금도 막 정죄의 근거를 삼기도 하고요. 우리 공동체가 가지고 있는 특별한 이 사안들이 있고 함께 논의해. 저는 이 그러니까 예루살렘 공회라는 게 뭔데요, 그렇죠? 그러니까 퍼블릭하게 모여서 의논했고 그 안에는 의견 제시와 다툼과 갈등이 있었다는 거죠. 저는 이것이 결코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뭐 어떤 특정한 그룹의 사람들만 모여서 하는 그런 작은 회의가 아니라 진짜 퍼블릭한 회의인 거예요. 물론 여기도 보면 사도와 장로들하고만 모여있긴 했지만 저는 이런 방식의 지금 현재 우리 공동체에서 논의해야 되는 것들이 이렇게 퍼블릭하게 의견들이 모이고 의견들이 되겠죠. 의견들이 모이고 그 의견들이 그 문서라기보다는 편지처럼 그쵸? 편지가 저에게 주는 그 말랑말랑함과 그 특수한 사건에 대한 응답이라는 개념이 들어있는 그런 단어다 보니까 편지처럼 그렇게 계속해서 진짜 이것처럼요. 어떤 특정한 문제에 대해서 들었노라. 그래서 어떤 공동체에게 쓰노니 저는 이런 방식의 내용들이 오히려 뭐 교회 법, 뭐 이런 법령, 뭐 이런 식으로 가지 않고 오히려 이렇게 가는 것이 더 원안에 가깝지 않나 그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편지 내용이 23절 이제 후반부부터 시작해서 29절까지 이제 쭉 나오거든요. 이제 그러면서 정말 우리는 성령과 이 요긴한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않는데 정말 요긴하다고 생각하는 것들 중에 29절에 아까 이제 야고보가 제안했던 4가지였죠. 우상 숭배하지 마라. 그 다음에 우상의 죄물과 피와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을 멀리하라. 뭐 이런 내용들 이 정도만 삼가고 그 다음으로부터는 모세법으로부터 자유로워도 괜찮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해주게 되죠. 30절을 보면 그들이 작별하고 안디옥에 다시 내려가요. 그 시리아 안디옥이겠죠. 그리고 편지 전하고 위로한 말을 이제 전하고 이제 그걸 읽고서 사람들이 다 기뻐하는 거죠. 예. 그리고 이제 유다하고 실라도 편지를 전하는 공적 임무를 맡아서 갔지만 그들도 선지자였기 때문에 여러 형제들을 권면하고 이제 선교 활동을 하는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그럼 35절까지는 바울과 바나바가 안디옥에서 있으면서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주의 말씀을 전파했다는 얘기로 35절이 가는데 36절부터는 이게 터닝 포인트가 되는 게 뭔가 하면요. 이제 며칠 후에 뭐 바울이 바나바더로 말하되 이러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둘이 갈라지는 지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기껏 그쵸 기껏 예루살렘까지 가가지고 이방인 크리스찬들하고 유대인 크리스찬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이런 아름다운 퍼블릭한 그런 뭐 이것도 사실 그 내용으로 보시면 나중에 또 이제 막 문제가 생기고 그러는데 어쨌든 편지를 이렇게 전해주고 건네받고 하는 아름다운 일들이 있었는데 바로 불과 며칠 후에 이제 일어났던 일들에 대해서는 저희는 일주일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난 뒤에는 그쵸 이제 또 완연하게 가을이 되겠죠. 전 요즘에 학생부 종합전형이라고 하죠. 입시 채점을 하느라고 지금 막 사이사이 시간에 하고 있는데요. 한 학생의 3년을 기록한 내용들이기 때문에 이제 저희 매뉴얼상으로 한 학생당 10분 이상을 하게 되어 있어요. 10분보다 적으면 안 되는데 지금 학생 수가 너무 많아서 정말 절대 시간이 너무 부족한 상황인데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막 그러다가도 또 생각해 보면 그 10분이라는 게 저는 10분, 11분, 12분을 읽지만 한 학생에 대해서 그 담겨있는 내용들은 진짜 3년의 기록인 거잖아요. 그래서 3년에, 그래서 약간 편지라고 말하고 낭만적, 그러니까 그 수험생이 저에게 보내는 편지인 셈인 거죠. 그래서 뭐 너무 낭만이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읽을 때 놓치지 않도록, 요즘 너무 많은, 자기소개서도 없어졌고요. 뭐 수상실적 이런 거 쓰는 칸도 없어졌고요. 그냥 오로지 교과 선생님들이 세특이라고 해요. 세부 능력 이런 거 쭉 써준 거 내용하고 행동, 그러니까 종합 의견하고 행동 특성에 대한 거는 이제 담임 선생님이 쓰게 되어 있는데 뭐 거의 그 정도랑 교과들 중에서 얼마나 어려운 과목들을 이제 선택하며 들었는지 진로나 어떤 자율 활동들이 이 학생이 가지고 있는 비전이라든가 꿈하고 어떤 방식으로 매치되어 있는지 요 정도만 이제 정말 이렇게 숨은 그림 찾기처럼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이렇게 너무 딴소리를 우리 본분 다 끝났는데 이제 안녕 해야 되는데 딴소리를 해서 죄송한데 혹시 우리 낭낭님들 중에서 선생님들도 계실 수 있고 또 학부모들도 계실 수 있어서 잠깐 이건 뭐 보안의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어렵다 선생님들이 저도 그렇지만 그 쓰시는 선생님들이 하는 얘기를 잠깐 나눠보면요 읽다 보면 빵빵 터지는 게 많아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부정적으로 쓰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기록들이 결국은 결과가 되다 보니까 사실을 전하긴 전해야 되는데 이걸 괜히 부정적으로 썼다가 이제 마지막 최종 버전을 받아들였을 때 학생한테 불만 사항이 올 수도 있고 요즘에 학부모들도 막 난리를 치고 심지어 법적으로 막 수하기도 하고 그런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한 음악 선생님, 세특 정말 세부 음악 선생님이 굉장히 저 그거 너무 처절해서 웃었는데 이 학생은 베토벤 교향곡 5번의 1악장을 듣고 신기하였다 라는 5글자 감상평을 적어냈고 그 다음에 뭐 누구의 뭐를 읽고 인상적이다 라는 또 5글자의 감상문을 적어내었음 이렇게 써있는 거예요. 사실이죠. 팩트죠. 이거는 그 글자의 함의를 읽어내야 되는 거죠. 음악 선생님이 이렇게 쓰고 싶었던 거예요. 이 학생은 음악을 감상을 하고서 정성 들여서 그 안에 있는 그 음악을 들었을 때 본인이 느끼게 된 내용들을 충분히 이렇게 적어내지 못했다. 기껏 신기하였음, 인상적임, 이건 너무 형식적인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들을 쓰고 싶으셨겠죠. 근데 그 얘기는 되게 부정적인 평가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도 일종의 암호까지는 편지죠. 저에게 전달해주는 알아서 판단하시오. 그런 그 편지글처럼 저는 읽어 내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은 무슨 이야기를 전달하고 싶으셨을까? 결국은 이 학생이 어떻다는 걸까? 엄청 정성스럽게 길게 느껴지지만 그게 어떤 함의를 담고 있는지를 저희 다들 막 우리 문학 평론가가 된 것 같다 막 이러면서 저희 막 다 그 휴대폰도 반납해 놓고 완전히 이제 몸 검사 그냥 이제 이렇게 몸만 가가지고 거기 어느 특정 곳에 있는 곳에 가서 막 이제 채점을 하는 건데 모두들 밖에 나와서 이제 잠깐 휴식 시간에 와 무슨 암호 해독하는 것 같아 다들 이러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그때마다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어쩌면 우리도 성경도, 이 성경에 있는 그 내용들도 저희가 그때 그 사람들은 그 공동체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려던 거였지? 이거를 저희가 정말 정성껏 살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고 맥락에서 휙 빼가지고 내용만 쓱 가져와가지고 그 중에서 특정 구절만 또 가져와가지고 성경에 이렇게 써 있잖아! 라는 방식으로 또 누군가를 여기 야고보의 표현대로 하자면은 또다시 멍해를 지게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죽기까지 우리에게 자유케 하셨던 그 복음의 정말 그 기쁜 소식을 저희가 손상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제가 진리를 다 전달할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도 아니고 뭐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럴 수 있겠어요, 그렇죠? 그러나 이 장만큼은 우리가 이렇게 in my opinion 하고 제가 제 의견을 그냥 사적 의견이라 그러니까 말하자면 그냥 하는 띵 떠오르는 의견이 아니라 정말 처절하게 읽고 이 안에서 진짜 그 행특, 세특 그 내용 전달 읽어내듯이 그렇게 세세하게 읽어내서 그리고 공부하고 했던 거에서 길어 올린 걸 우리 낭나님들에게 전하고 나누고 낭나님들이 댓글에 남겨주시는 내용들을 통해서 저도 또 배우고 이렇게 어떤 공론회장 퍼블릭 디스커션의 장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건강 조심하시고요. 다음 주에 뵐게요. 안녕.